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부터니까 짝수번이 되겠네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찬양에 여러 성도님들 그 가사에 나와 있는 대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후 52, 3년경의 일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에 의해서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겪은 일이었는데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흥황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의 논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이라든가 수사법이라든가 말의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했을 때 실패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보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만이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통달하는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유된 능력을 짚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라야 사람을 꿰뚫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따라가서 실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이라는 말이 분별해야 된다. 그게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앞쪽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영광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완성하신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일체로 하나이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양심에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양심이 헤아려 알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양심에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네, 물이 되죠. 자, 요건 이제 얼음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은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더 하게 될까요? 계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봄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분별력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해내는 능력, 그게 분별력입니다. 작은 것은 보는데 그 작은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큰 것을 보는 것, 그게 분별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양강 댐 아시죠,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때 소양강 댐 건설 계획을 하고 그것은 이제 수질 관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보적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의 4대 건설사들에게 그 사정을 설명을 하고 건설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소집을 했어요.
4대 건설사들은 자기들이 더 유리한 지역의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서 수주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막힌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4대 건설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설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초빙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건설사는 이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회사에 획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없을까? 그런 생각에 착안을 하게 된 거예요. 소양강 댐을 건설하게 되면은 상습 침수 구역, 그 구역이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게 돼요.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를 어떤 건설사가 땅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눈에 띄겠죠. 그러면 그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은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 H건설사라는 건설사가 상습 침수 구역이 아닌 지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어디냐면 압구정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양강댐 건설 수주라고 하는 보이는 일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소양강댐을 건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이익, 거기에 착목해서 압구정 땅을 거의 독점적으로 매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있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분별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혜는 우리가 양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풀이해서 마음속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배워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교육 방식으로 사람이 어디서 왔냐를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그냥 삶은 다양한 것이다, 아주 관용적으로 다양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신 일이에요.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 중에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던 자녀가 어느 날 철이 들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철학을 통해서 사람의 근원이 어디다, 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다,
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다. 그런 걸 배워도 몰라요.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배워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의 의미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 행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또 돈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배워서 알아도 안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짐작이 가시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말 듣기 싫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말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듣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부모를 사랑해서 효도한다는 말은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뒷면이 순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지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지혜로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안목,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양심적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양심에 입각해서 사람을 보고 형제를 보고 그 양심에 주신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들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보죠. 우선 자기 자신, 나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의 흐름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즉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아는 분별력.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가?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기야 나에게 문제투성이다라고 의식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근심 걱정하면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성찰할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행인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 시편 1편 1,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길을 따르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 형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혼이 누리는 복, 즉 구원의 기쁨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복받는다 그러면 우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분별력의 정의를 내렸듯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자, 그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는 않는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세상이 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의미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죄인의 길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을 따라가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면 그것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인간의 바벨탑을 쌓게 되면 이건 오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가정에서 충실하신가요? 가족들 간에 화평하신가요? 네. 자,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인간적인 내 생각대로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나요? 그걸 구하시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자세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혹시 여러분 외모로 보시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뭘 보신다는 건가요? 말을 바꾸면 사람의 중심은 무엇인가요? 영혼 중에서 영인데 그 영은 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풍채가 좋고 안 좋고 좋은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뜻이죠.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양심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과연 그렇게 보느냐. 혹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주 존경과 예의를 다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시했거나 차별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구한다면 말이죠. 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이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일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평가가 자기 자신의 양심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대로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 또 내일 하는 말이 같은가? 그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말에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런 말이 있죠? 앞에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돌아서면 반대로 말을 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솔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싫은 사람한테 싫은 내색을 하라.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싫은 내색을 하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자신에게서 발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령의 빛 가운데 처리를 받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속을 하면 지키는가? 약속은 잘하는데 지키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약속을 했는데 두 번째 안 지키고 세 번째 안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분별력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이중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판단하지는 않는가.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이중잣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의 지혜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행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말에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약속은 꼭 지켜야 되고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적으로 해서 이기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오만한 자들의 판단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에 입각해서 성령의 지혜로 판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힘 있는 사람이나 오만한 자의 판단에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행동과 말을 하면서 마치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본인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슬프다고 너무 목 놓아 울고 탄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축하받아야 될 일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되 정도껏 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기뻐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기뻐 죽겠는데 바로 옆에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슬픔을 당해서 누가 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그냥 정신없이 깔깔대고 웃고 시끄럽게 기쁨을 누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얄밉겠어요. 지구의 한편에서는 축하할 일이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울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너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지혜고, 슬플 때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슬프다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그 두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 그걸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뭐 비교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봤나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봤어요. 그럼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왕권 유지죠. 그런데 그 아들 장남 요나단은 다윗이 없으면 왕세자가 될 사람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우정과 의리를 약속을 했고, 내가 잘 될 때 나를 잊지 말라는 충성을 맹세했어요. 물론 다윗은 그 이후로 요나단에 대한 우정과 의리를 지켰고, 그와 맹세한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 아들 무비보셋, 살아남은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이 먹는 상의 자리에 초대했고 사울과의 재산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친구로 삼을 수 있었을까? 그가 본 것은 왕세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봤다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왕좌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 비해서 지식이 많고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스마트하고 센스 있는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우직하고 단순한, 그러나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장 독립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똑똑했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힘없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힘없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자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를 스승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뉘우치고 자살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늘 아침 묵상 말씀에도 나오는 아합 왕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면 소위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발 들여놓자마자 돌이키면 가능한데요, 2번, 3번, 4번 다리를 건너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깊이 빠져버리면 회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금 더 있다 하지. 그렇게 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베드로는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함도 그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 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에 대한 비밀 여러분 아시죠? 네.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만은 모나미 볼펜에서 이 15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이제 볼펜에 디자인을 넣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153이라는 숫자에.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주석을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숫자가 바로 153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 잡은 고기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재미있죠? 네. 제 표정이 진지하고 너무나 진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긴장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긴장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잠깐 긴장을 좀 푸셔도 좋겠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는 제자의 일, 사도의 일을 맡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걸 보면 베드로가 자기 죄를 알았던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수군대고 엘리야라는 둥, 모세라는 둥, 이런 요한이라는 둥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 2가지 베드로가 한 고백의 말씀을 보면 그 연장선상에 베드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팔고 스승을 팔고 자살할 것 같습니까? 용서받고 주님의 사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일과 2가지 일을 연결해서 보면 그 3번째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빌립도 그랬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에 양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가 필요한데 10만 원이란 돈을 줬다. 그럼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죠.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아마 더 고마울 것이고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아마 더 고마울 겁니다. 아마 한 1억 정도 주면은 큰 절을 하겠죠.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내놓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마음에 깨달으면 과연 그 기쁨이 그런 물질을 받았을 때만큼 기쁠까요? 사실은 더 기뻐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게 좀 의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삶을 연장선상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하다 보면 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그 가치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 살고 싶은 양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것이 그 다음에 올 일까지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각자가 받은 달란트, 그것을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되겠죠. 땅 속에 묻어두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 삶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 것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 관상이라는 그 영화의 라스트 씬에 보면은 조선 최고의 관상장이 김내경이라는 사람이 해가 지는 바닷가에서 한명회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파도를 봤지만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관상장이 김내경은 사람의 관상을 보는 데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김종서의 상을 보니까 호랑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상을 가진 김종서가 세종의 손자인 단종을 옹이하는 것을 보고 충성된 신하라고 생각해서 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불안한 정세에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이 수양대군이었어요. 이 수양대군은 양심적으로는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관상을 보니까 이리상이었어요. 관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함께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리상을 가진 이 수양대군이 김종서 장군이 충성스러운 사람 같지만 어린 단종을 옹유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섭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최고의 관상장이 김내경이 김종서를 주목하는 동안 수양대군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리상을 가진 수양대군이 그러한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김종서로 하여금 미리 대처하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되고 결국 비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정치죠.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좋은 일인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근간이 되는 국가적 정책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되죠. 일본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인데 공무원이 30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는 5천이 채 안 되는데 앞으로 공무원이 80만 정도가 된다. 이 점에서 비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가 장래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생산력을 길러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속성과 장래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예를 분별력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예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볼 때 작은 낱낱의 사실들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전체, 보다 더 큰 유기적인 구조적 문제,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을 때 그걸 편견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으면 사꾼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서 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서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면 사례비를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싹군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복을 받아라, 축복한다, 이런 말들, 지금 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데도 성경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춰서 잘한다 하고 희망을 주고 즐겁고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처세술이 능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영적 분별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 기도를 받았다.
자, 그럼 방언 기도를 받았다는 걸 자랑을 삼아 긍지를 가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면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 교회 나오는 권사님, 장로님들 다 방언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전부 방언으로 다 교제를 해요. 근데 방언은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죠?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방언으로 선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있는 모든 보는 가운데서 자기 방언의 은사 받은 것을 자랑 삼아 남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그것은 자기 신앙을 가다듬는 데 적용해야 되지, 나는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들과는 신앙의 경지가 달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이겠습니까? 남용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 은사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말씀의 체험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지나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거나 자랑 삼아 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가다듬는데 그것이 적용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단을 보면 이런 낱낱해 작은 거 하나를 잘못하는 편견이 아니라, 보세요. 기둥 12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지붕이 금이 간 재료, 불순물이 섞인 재료를 썼다면 이 건물은 좋은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네, 좋지 않은 건물이죠. 자, 이단의 특색이 뭐냐면 기둥 12개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걸 쓴단 말이죠. 그런데 지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붕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위에 누가 앉았어요? 자기가 앉았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체계적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잘못된 거는 가르쳐주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갖춰진 편견. 자, 공산주의 헌법에 그 헌법은 인민을 사랑하는 내용이 구구절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냐? 당은 헌법 위에 선다라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리고 거짓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체계적 편견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왜? 뼈대와 장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 그거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 분별력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 그것은 우리 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양심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